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래 곰곰이 묻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쩌자고 이 불의한 사람을 칭찬하셨단 말인가?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사무적이고 또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13절까지 확장해서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단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골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 혼자 관리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서 재산을 관리케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장부를 갖고 주인의 도장을 들고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전문 경영인이고 그리고 주인의 공적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일도 야무지게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사람 주인의 돈을 빼돌리던데 공금을 유용하던데 주인은 그를 불러서 묻고 그리고 해고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변명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를 듣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어쩔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그가 택한 방법은 장부를 고치고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쭉 불러 모아서 채무를 줄여서 주인의 도장과 소작인의 도장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소작인들은 기뻐했고 청지기들은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후에 자신의 생계 방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세속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치더라도 주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것 자기 재산이 축났는데 노발대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를 영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균형은 칭찬의 대상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을 주의해서 보면 예수님은 청지기의 전적인 도덕성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으니 라면서 그의 지혜나 미래의 준비의 결단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것은 불의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기를 보고 기민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그 태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읽는 눈과 그리고 시대의 그 기회를 붙드는 손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을 읽는 눈, 그리고 시대의 기회를 붙잡는 손. 이것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통치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영적인 기민함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청지기가 자행한 수단은 분명 불의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물 그 자체를 숭배하지 말고 재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18.5%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이야기한다 아니면 부정적이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양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 길로 행하면
재물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6장에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은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 6장 부분에 보시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 있음이라. 그러면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에 대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재물에 돈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랑은 황홀한 감정이고 아름다운 행위인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품성 자체가 첫 번째가 first가 자신입니다. 그리고 second이 자신 주변의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두리 thir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첫째가 자기가 아니고 상대가 됩니다. 자신은 점점점 순위가 멀어져 갑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은 더 멀리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볼 때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돈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완전히 자신의 첫 번째가 되어 버리는 거죠.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자체의 마음으로 가지고 돈을 섬기는 것으로 해버리면 하나님과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다 그 뒤에 다 방치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숭배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 친구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단의 정당성은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본문을 8절까지 볼 것이냐 아니면 13절까지 확장해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가의 편집 의도를 존중하면 9절에서 13절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정리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에서 드러난 미래를 준비하는 영리함이라는 것은 9절 이하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윤리적인 권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해석의 연결은 이 땅의 재물이 왜 어떻게 하늘의 관계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과 실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지 말고 한 흐름으로 읽는 것이 더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위기 상황에서 영리함이라는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훈을 주시고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9절에서 13절 이 속에 있는 재물의 사용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봅니다. 이 질문은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송나라의 학자 주신중은 인생에서 5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생계입니다. 두 번째가 신계, 세 번째가 가계, 네 번째가 노계, 그리고 5번째가 사계입니다. 생계는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계획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직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그리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이 바로 생계죠. 신계는 자신의 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잠은 어떻게 자야, 몇 시간을 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죠. 가계는 내 가정의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도 바뀌어가고 은퇴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출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쭉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계입니다. 그 이후에 나의 노후의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집은 어떤 크기 정도에서 난방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 난방비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한 달에 매달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계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때에 내 몸을 어떻게 하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떤 분은 아예 장례식이 뒤에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시신을 기정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고 난 뒤에 분명하고 바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5계 중에서 어떤 계획도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4계만 중하게 여기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거기에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로 이 4계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은 그렇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2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았던 건 함께 자신의 생계에 집중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은 생계에 충실하면서도 사계를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다른 계획들은 다 접어두고 마지막 4계만 집중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계적 대책과 관리가 없는 삶은 무절제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는 비록 불의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과 또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 돈, 관계, 에너지는 어디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형이상학적인 탈세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신중이 말했던 5계 중에서 어디에 집중 또는 편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균형 잡힌 삶의 계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이 아니군요. 하도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한 자매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져서 남편과 2딸을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 자매도 신앙을 모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30살이 가까워 가던 때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 진짜 자기 열심으로 매일같이 교회에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 없는 아버지는 그게 못마땅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이 신앙에 빼앗겼는데 이 딸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딸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신앙 없던 아버지가 찾아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불편해서인지 이 딸은 집을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없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간 아내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빠져있는 딸이나 매 한 가지다. 다른 사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마음을 녹이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을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재물은 악도 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관계로 갈 것인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쉰들러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마저도 팔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 묶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셋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결국 파악한 한 가지는 주인의 성품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공의가 아니라 자비와 너그러움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부를 조작하는 것까지, 그 조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작되는 것이 청지기가 조작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받고 청지기가 그렇게 탕감해 주는 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 자체에 너그러운 그 주인에 대한 소문이, 그리고 그것을 또 대행한 청지기에 대한 그런 칭찬들이 쭉 퍼졌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런 불의했지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볼 줄 모르는 그런 수전노라고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는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을 맡기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자비, 성실, 공의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인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림은 이미 도래하신 왕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삶의 계획들을 새롭게 배열하는, 재배열해가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절박하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리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너희 역시도 시대를 잃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수단의 정당성을 피하는 술책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통치에 쓰는 지혜로 전환시키는 삶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신앙적 현실성,
리얼리즘을 띄어야 하고 우리의 준비는 이미와 아직을 이 긴장을 담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그 완성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완성시키면서 퍼즐을 맞춰 갈 것인가 이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세우는 준비로 말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단지 의례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면서 주인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통치로 삶을 재정렬시키는 재배치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자주 이 세상의 안전과 체면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돈과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